잠언 6장 지혜를 얻지 못한 자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장에서 음녀를 멀리하라는 경고를 살펴보았습니다. 본장에서는 지혜를 얻지 못한 자의 4가지 사례를 통해서 왜 지혜를 얻어야 하는지를 우회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가지 사례가 쭉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를 빼고 3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자, 지혜를 얻지 못한 자의 그 첫 번째 사례는 성급하게 남의 보증을 서는 자를 말합니다. 이웃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서주지만 일이 잘못돼서 자신이 그 사람의 모든 책임을 다 떠맡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채권자에게 찾아가서 간청하여 스스로 구원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 구절을 갖고 보증 서지 말라, 남의 일에 쉽게 개입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이렇게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누구를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참 지혜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일까? 두 구절을 통해서 과연 참 지혜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주님의 그 약속이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 그러면 이런 보상이 있을 거야. 주님이 약속한 보상은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내가 전도자가 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 되게 하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들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주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더 좋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간다거나 그래서 성경을 더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특강을 들어서 내 능력을 좀 이렇게 개발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인간의 착각인지를 우리가 인식하자는 거죠. 그래서 참 지혜자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것,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게 하는 것, 이것을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각 없이 남의 보증 서는 자가 지혜 없는 자라면, 그럼 지혜 없는 자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죠. 앞날에 닥칠 곤경을 생각하지 않는 자, 이가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그럼 지혜 있는 자란 종말을 바라보는 자, 종말. 그러면 주님이 지혜자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한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거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아마 이걸 다 아실 겁니다. 청지기인데 이 사람이 참 못된 청지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칭찬해요. 자, 한번 읽어보시고 왜 주님이 그 불의한, 정직하지 못하고 아주 악한 청지기를 지혜롭다 그랬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
뭐가 달라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왜 주님이 이 악한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했을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이 청지기를 보고 지혜롭다, 칭찬을 했다. 이 주인의 관점이 뭘까? 절대 칭찬할 수 없죠. 불러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가 뭐라는 거죠? 이 청지기의 입장에서 보면 청지기가 뭘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하더냐? 자기가 어떻게 됐다? 잘렸어요. 자기가 해고됐다는 것에 눈이 열린 것을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잘렸다는 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로 산다는 것에 눈이 열린 자를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는 거죠. 성령을 부어줘야만 내가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한 자라는 거, 이게 막 눈이 열리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를 지혜와 총명이 주어진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은 내가 해고당한 자구나. 이게 미래를 준비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아이고 주인이 알아냈어. 내가 어떤 자인지 주인이 알았어. 그리고 날 잘랐어. 그때부터 이제 뭔가가 나타나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해고당한 청지기와 같은 신분이구나. 그럼 참 지혜자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해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구나.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군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두 번째 지혜 얻지 못한 자의 사례는 게으른 자를 말하죠. 자, 이 게으른 자에게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죠? 개미에게 가서 배우래요. 그러니까 개미에게 가서 배울 게 뭐죠? 비 오는 날을 대비하더라. 근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잠만 자더라. 이제 이거죠. 그러면 이 권면을 성경에서만 볼 수 있나요? 이런 권면은 뭐 널려 있죠. 이솝 우화에도 뭐가 있어요? 배짱이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꼭 성경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게 분명해졌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세상 지혜로 이해되어지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자란 한평생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실래요?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1절. 한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가 부지런한 자입니까? 게으른 자입니까? 웬만큼 부지런해서 이렇게 성공 못합니다. 보통 성공자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부지런함이에요. 4시간 이상 안 자요. 시간을 초단위로, 분단위로 잘라서 이렇게 계획 세우고 뭘 성취하고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계획대로 이렇게 나아가고 살아가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는 부지런한 자입니까? 게으른 자입니까? 게으른 자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을 규정을 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뭐다? 뭐죠? 자기 의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시고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게으른 이 단어를 썼어요. 악한 것과 게으름이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왜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지금 우리가 지금 게으름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지혜 없는 자는 게으른 자다. 그럼 게으름을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뭐 잠만 자고 일도 안 하고 백수같이 지내고 놀러만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걸 말하는데 지금 주님이 분명히 그 게으른 단어를 이 사람에게 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게으름은 뭘까요? 그거를 한번 5분 드릴 테니까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그 악한 게으른 종만 보면 안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딱 비교를 해줘요. 항상 성경은 그렇게 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면 롯이 등장하고 이삭이 등장할 때 에서가 등장하고 여기도 어둠과 빛이 딱 등장합니다. 자, 이 종에게서 드러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게으름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다가 드러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 1달란트 받은 종, 문제가 뭐였죠? 숨겨놨죠? 그 달란트를 이렇게 주인에게 맡았어요. 3사람 다 동일하게 뭐 달란트를 받았어요. 양은 다르지만. 근데 한 부류가 있어요. 그들은 뭐 했죠? 그 달란트 가지고 뭘 남겼죠? 이득을 남겼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에 관심이 전혀 제로. 그러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의도는 뭐예요? 이득을 남기라는 거죠. 이득을 남기라는 건데 그 이득이 누구의 이득이더라? 주인의 이득인 줄 알고 이 2사람은 즐겁게 그냥 즉시 가서 기쁨으로 일을 해서 뭘 바라보고 일했죠? 주인의 기쁨을 생각하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달란트를 맡기고 뭘 하려는데 생각해보니 계산해보니 자기 이득이 아니더라. 그걸 뭐하러 해요? 예수 믿는 게 다 잘 되라고 하지 뭐 주인의 기쁨?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잘 되고 이것만 본 거예요. 뭐 목사들이 나 계속 11조 했더니만 내 자식들이 다 하버드 가더라. 뭐 이런 얘기들 다 자기 기쁨으로 예수를 한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더라? 그 우상숭배. 이걸 우상숭배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지금 뭐 그 신약의 유대인들 다 그 덫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뭐 대동소이하죠. 인간인 이상 신을 이렇게 찾는다 할 때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의 이름을 불러요. 이제 그 사람을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사람을 향해서 게으른 종이다. 그러면 이제 게으름의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게으름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란 주님의 이득에 하나도 일하지 않는 것. 주인의 이득을 위해서, 즉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일절 움직이지 않는 것. 그걸 숨겨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뭘 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계속 반복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했다. 근데 예수님은 난 너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요. 어느 목사가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않고 설교하겠어요.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자기 유익이더라. 이런 관점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가 뭔지 다 분별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일절 관심 없고 자기 챙기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걸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마지막 27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지혜를 얻지 못한 자의 또 하나의 사례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입니다. 그는 이 일이 발각되었을 때 그 남편으로 받게 될 보복을 생각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을 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창세기 5장 24절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질문은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말하느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대요. 즉 간섭받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에녹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자, 뭐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러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던 자로 만든 그게 무엇이었겠느냐? 한번 이제 보자는 거죠. 21절에서 24절 그게 에녹에 대한 기사인데 그 5장 전체를 보면 무슨 기사가 계속 반복되죠? 사망 아래 놓여있는 이 인간 세상을 뭐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5장이에요. 죄에 삼킴받은 세상,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거죠. 다 죽어요. 아무리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죽음과 상관이 없더라. 죽음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근데 죽음과 상관이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자, 1절에 에녹이 뭐가 나와요? 에녹에 대한.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22절에 그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러죠. 그리고 그가 나이 몇 살에? 365일. 이건 우리가 1년에 365니까 외우기도 쉬워요.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이런 거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자. 이 사람하고 엘리야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가 동행하기 시작한 근거를 딱 대라 그러면 뭐가 나오죠? 낳았어요. 그죠? 그 딴 사람들도 뭐 다 애를 낳았을 텐데 이 사람만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가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무슨 뭐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벌어진 일, 이걸 연도를 계산해 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마 계산해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홍수가 시작이 돼요. 이 연도를 계산해 보면 이건 여기 이때부터 쭉 연도를 잘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임했을 때 연도가 얼마, 에녹이 뭐 요 계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냥 이건 어려운 게 아니죠. 누구나 다 이렇게 계산만 해보면 돼요. 그러면 그 멀쩡한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근데 멀쩡했던 이 에녹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근데 그 아들을 낳기 시작한, 아들을 낳은 때부터 동행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그래요.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찾든 성경 사전을 찾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정확해요. 뭐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다라는 그 어휘값은 있어요. 그러면 홍수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 계시가 에녹에게 임했다라는 거는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로 여기서 나타났는데 그 홍수에서 벗어난 사람이 누구죠? 노아죠. 근데 노아가 그걸 어떻게 준비를 했죠? 하나님의 경고가 그에게 임한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 경고 때문에 그때부터 뭐 했더라? 방주를 짓기 시작했더라. 그러면 동일하죠.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전에도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패턴으로 읽으라 그랬죠. 그 패턴으로 읽어야 복음이 들어와요. 어떤 한 사건 해서 우리 방주를 줘야 되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방주가 뭐다라는 패턴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지금 이 에녹도 하나님이 뭐 했다?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고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즉 그러면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의 간섭받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 간섭은 더 심하죠? 이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간섭이니까. 부모가 간섭해봤자 좀 나쁜 친구 사귀지만 뭐 요 정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간섭은 아예 이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죽을 때까지 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하나님의 경고가 그에게 현실로 딱 다가온 거예요. 노아도 홍수로 심판할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능력으로 임한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뭐가 현실이냐? 지금 홍수가 안 벌어진 평안한 이 세상이 현실이 아니라 이미 홍수로 잠겨있는 세상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그 생애를 홍수가 임할 때까지 뭐만 했어요. 누가 보면 그런 사람은 좀 고지식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런 고지식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고 지혜 없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다가오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실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불심판을 받고 이렇게 소멸되어지는, 그쯤에서 예언되어진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피할 길이 뭐냐? 오늘날 방주로 오신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건데, 요거 하나만 지금 한 구절을 읽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0절에서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리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 배경 설명합니다. 지금 28장 1절을 보세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그리고 3절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고관들 앞에서, 그리고 말하는 대상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뭘 얘기했냐면 지금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다. 그래서 우리를 그 징계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선택해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거주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냐 선지자는 무슨 예언을 하는 거죠? 포로들이 몇 년만 있다? 2년만 있다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목을 꺾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2년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예언을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70년이면 가서 죽는 걸 말해요. 그 후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냐는 저런 정신 나간 놈이 있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하나님이 2년 만에 지금 이미 그 포로 1차, 2차 잡혀간 때가 있어요. 지금 그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20대 왕이에요. 이 사람이 11년 통치하고 그때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끝장나는데, 중간에 이 하나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2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이미 포로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 있어요. 1차 포로, 2차 포로.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끝났을 때가 3차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데, 그들이 돌아올 거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야. 자,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가 70년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조금 아까 읽었던 10절에 하나냐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뭘 빼서요? 10절 보세요. 멍에. 즉 이 예레미야의 목에 뭐가 있었다? 멍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멍에를 뺏어서 그 멍에가 나무로 돼 있으니까 이걸 사람들 보는 앞에서 팍 꺾어버려요. 이같이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다시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거다. 예언한 거예요. 27장 가보세요. 27장 2절 1절 2절 가보세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 이같이 하라고 쭉 얘기가 돼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2절에 시드기야 왕에게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하라? 목에 줄을 감고 멍에를 메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선 이제 그대로 해요. 그 다음에 28장 아까 10절에 그러면 몇 년의 갭이 있냐 하면 4년의 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시드기야 왕에게 보낼 때 그 목에 멍에를 메고 가라 한 것을 지금 28장 이때 벌어진 그 때가 어느 때냐면 시드기야가 다스리는 4년째예요. 그러면 4년 동안 예레미야는 뭐를 목에다 걸고 살았다? 멍에가 뭔 줄 아세요? 소를 이게 농사지게 할 때 막대기 긴 게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목걸이가 아니라 막대기 이런 거를 여기다가 걸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몇 년을. 하나님이 계속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그 시드기야에게 갈 때 멍에 메고 가. 그래서 너희들이 이 멍에를 짊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아예 몸으로 설교를 해.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28장 10절을 보니까 이 하나냐가 이 예레미야에게서 목에 있는 멍에를 뺏어서 꺾었다는 얘기는 4년 동안 그 멍에를 짊어지고 자기 삶으로 뭘 하고 살았다? 설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하루도 이걸 못할 것 같은데 이 무거운 멍에 나무로 이렇게 된 거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고지식하게 좀 융통성 있게 해도 되는데 고지식하게 그냥 그거를 짊어지고 살았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여러분들 멍에 내려놓을 생각 마십시오.
그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우리들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뭐 성경 공부 좀 하고 교제하고 이런 거 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짊어지라고 한 그 멍에를 지고 사는 삶이구나. 잠깐 그 멍에 지는 것을 힘들다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누구나 주어진 거구나. 이 짐을 기쁨으로 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